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새 한 해 첫날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일하셨고 말씀이 우리를 만지셨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이 우리를 완성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이 나를 만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새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뵈니까 또 새롭게 긴장되고, 그제 뵀는데 또 새로운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그냥 많은 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목회자님들은 그냥 예전에 했던 것도 이렇게 슬쩍슬쩍해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같이 쫄자 목사는 죽음이에요. 거의 주일 열려 준비 끝나자마자 바로 성탄, 끝나자마자 주일, 끝나자마자 바로.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주시면 전해이죠, 그죠? 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전할 것입니다. 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그 첫날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소식이다 라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 소식은 우리가 성도라면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찬양 가운데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사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에 대한 소망을 축복으로 선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새해 첫날에 모든 땅 위에 선포되는 것은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 큰 수익과 열매와 형통함과 건강과 회복이 있기를 선포하며,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아주 풍성히 선포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딱 교회뿐만이 아닌 다른 종교나 단체 또는 여러 모양의 모임들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기껏해야 세상 누구나 다 원하는 그것을 얻자고 여기 모여서 신앙생활 하거나 또는 그거 전해주자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신앙의 본체이시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부활 승천하셔서 아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교회라는 예수의 몸으로 탄생하게 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이 두 손으로 만지고 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때 또는 심판의 날 또는 새 창조 완성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그날의 소망을 두고 그날을 위해 오늘 힘겹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이 육신을 가진 우리가 믿음의 인내로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같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우리의 소망은 다시금 주님께로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의 미련을 두고 여기에 모든 마음이 빼앗겨서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소망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히브리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늘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인이 아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다한 것을 우리의 능력과 열심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마지막 완성의 단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생명의 길 여러분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주일 예배마다 또 묵상 때마다 말씀 붙드는 것, 그 말씀 안에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인하여 오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의 오심으로 시작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즉 마무리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 몸 이대로 지금 완성됐다면 어떻게 해요? 절대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못하고 살아요. 왜? 나의 이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주권을 내가 자리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지금 가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럴 때 난 그거 하기 싫어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이 뭐 된다? 지옥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불편하시고 뜻하지 않는 사고와 불행과 나의 건강 잃음과 또는 재정을 잃음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십니까? 어쩔 수 없이 두는 사람 말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하늘의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소망 둘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성령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전자나 후자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분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믿습니다 다 하지만 다시 오실 날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아니 잊고 그냥 이 땅에서의 복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 붙들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성은 예수의 죽음도 아니요 부활도 아니요 승천도 아닌 또 재림 하나만도 아닌 이 전부가 다 연결이 돼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끝부분인 말세, 여러분 말세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부터 말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계속 쭉 말세입니다. 원 말세가 이렇게 기나?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말세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세에 우리가 보다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삶을 하나하나 포기하는, 이게 내려놓음의 삶이에요. 포기하며 새 삶을 얻음을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새 생명과 새 나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부르짖지만 실상 여기 이 육신의 삶과 이 땅의 복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갇혀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갇히다라는 단어의 한문으로 된 것이 뭡니까? 갇히다, 이 땅. 땅지 갇히록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 당연히 이 생이 빨리 끝나고 새로운 생이 시작되길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이 생의 끝인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저는 기다리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여 하나 되는 그 꿈 같은 신혼여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탄생한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 그 결혼식의 그 기쁜 날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바울도 그날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날은 모른다라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아니, 왜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고 이렇게 감추어 놓으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 자녀와 거짓 자녀를 구분하기 위해, 또는 가끔 나오죠, 참 신부와 거짓 신부. 그래서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이 나오고 게으른 신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참 자녀를 빛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거짓 자녀를 어둠의 자녀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하고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어둠은 따로 어둠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자연히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빛의 자녀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를 말하고, 어둠에 있는 자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는 그날에 대하여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날이 어떻게 온다 그래요? 마치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도둑이란 자기가 언제 어떻게 올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멍청한 도둑이에요. 안 가르쳐줍니다. 오직 도둑만 알고 그때와 시기와 방법을 다른 이가 모르게 은밀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급작스럽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그때와 시기는 비록 동일하게 모를지라도 그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늘 마음이 그리로 향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그날이 급작스럽게 온다 할지라도 놀랍거나 두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간 사랑하는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남편이 학수고대하며 아내는 하루하루를 기다림 속에서 그 만남과 설렘을 지루함으로 다 누르면서 살아가. 그러다가 어느 날 전혀 기대하지 못한 날 갑자기 돌아온 남편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면서 저게 왜 왔어? 그리고 두려워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설레며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 그 남편에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않는 자와 차이점.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이의 방문은 놀랍고 당황스럽고 불쾌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에게는 낯선 손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사랑하는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이 신랑이 기쁨의 신랑, 사랑의 신랑이 아닌 어떤 사람? 두려운 심판자로 닥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그날은 두려운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정말 그날을 기다리는 그 사랑하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알아서 오시겠지, 나랑 전혀 상관없다, 그냥 나는 내 거나 열심히 챙기자, 그럼 그분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관심 없는 혹시 신부들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무슨 새벽 새해 벽두부터 무슨 심판이니 멸망이니 두려운 날이니 그런 소리를 하느냐, 재수없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십니까? 축복 좀 빌어주면 어디가 덧나냐 하고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죄송하게 저는 이 강대에서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이야기만을 여러분께 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밤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을 창조하신 것은 육체를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신체적 리듬을 맞추기 위하여 쉬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시킨 사단은 하나님의 규칙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이 권세를 잡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밤에 쉬지 못하고 깨어 돌아다니게 쾌락과 재미난 것들을 거기에 뿌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망가뜨리고 빛에 속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은 낮보다 밤에 모든 생활들을 더 많이 해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그래서 밤에 화려했던 곳에 낮에 가보잖아요. 그럼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더러워. 근데 그 밤이 딱 밤으로 가려, 어둠으로 싹 가려놓고 거기에 쾌락의 불빛들, 네온사인들을 쫙 해놓으면 사람들이 현혹이 돼서 그걸로 몰려드는 거예요. 마치 밤에 나방이 불빛 보고 달아들어서 타 죽는 것 같죠. 그래서 밤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히 성경에서 잠을 잔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밤에 속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 죽은 자와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낮에 속한 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낮에 속한 자 맞죠? 아멘. 어떻게 낮에 속한 자 되셨어요? 어떻게 빛의 아들들, 빛의 딸들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예수와 합한 자로 이제 산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로 살아나요? 예수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로 인하여 죄와 전혀 관계가 없어지므로 그를 낮에 속한 자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그대로 밤에 속한 자, 죽은 자. 그래서 내가 육신인 동안 계속 그런 죽은 자의 행실, 밤에 속한 자의 그런 행실들이 자꾸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정말 소름 끼치게 여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바로 그거 하나예요.
생명.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생명 주신다 그런데도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 살아있는데 뭐 또 생명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 죽었어요. 성경은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다. 그런데 의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심판이 지나갔도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받은 게 없어. 그냥 늘 와가지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받은 게 없으니까. 뭔가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억울하잖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미 교회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나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저희 교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전혀 부르지도 않을 때, 예수라는 사람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버려버린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란 뭐냐? 바로 이 삶 가운데 그거를 조금씩 깨달으면서 내 안에 절절하게 살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깨닫게 되는 그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가 돼요. 그 성화된 자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므로 영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앞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시고.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 말씀에 눈물이 팍 터집니다. 내가 뭐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성도가 우는 게 내 거 뭐 뺏겨서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다 보면은 기도원에서 울 때마다 다 자기 서름으로 울어.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아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너무도 기가 막혀요. 그것이 새록새록 올라올 때마다 나는 반인데, 나는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저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닌데, 저렇게 착한 애를 놔두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것이 너무 신묘막측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하게 하신다, 힘들게 하신다,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것 부분에서 싫다, 나 신앙 가지니까 뭐 되는 게 없어, 그래서 그게 싫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내게 참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과 투구를 써라. 승리는 내가 줄 것이다. 즉 내가 살려준다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호심경 누가 주셨습니까? 그 투구 누가 주셨냐? 이 구원에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랑, 구원 다 우리에게 주셔서 그냥 그거 우리는 쓰고 우리는 그저 무장만 해주면, 그 싸움마저도 갑옷은 내가 입고 있는데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난 창만 들고 있다가 다 이기면 와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쉬운 싸움도 여러분 안 하시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거저
주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붙이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널려있는 것들, 하나님 그것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에서 너희 가질래?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세상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일도 안 해요. 아무 데서나 팔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함께 살고 싶어하는 자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돈 많고 부자니까, 아니 착한 일 많이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살고 싶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살고 싶은 자이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관심과 소망은 무엇이에요?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멸망하기 전에 우리를 그곳에서 빨리 꺼내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근데 우린 이거 나오라 그러면 아주 그냥 부들부들 떨어요. 걱정돼, 염려돼. 이 세상에서 주는 그 부와 영광 다 놓치면 난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믿음 적은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제가 오늘은 더 이상 제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설교를 마치고 오늘 모두 하나님께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말씀이 인도하시며 말씀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다음 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셨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말씀 또 선포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19년 한 해 우리 모두 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